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어떤 과정을 거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와서 동굴 속에 들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본격적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여전히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세벨에게 쫓겨서 다메섹에서 브엘세바의 광야까지 단숨에 도망쳐서 광야에 숨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고기와 떡을 먹고 자기의 육신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호렙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엘리야,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호소하는 엘리야 속에는 외로움과 그리고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어려움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하고 계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엘리야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공동체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 너가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어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외로워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사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엘리야는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내 일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앞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 앞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앞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흔들림 없는 바로 그 든든함이 그로 하여금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떠난 적도 없으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꾸준히 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이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재물이 없을 때에 이삭만이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그의 중심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숲속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서 바로 이 이삭 대신에 재물을 준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구나. 나는 몰랐지만,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알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모두 닫히고 내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 어둠과 적막과 그리고 이 고통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놀랄만한 하나님의 비유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비유가 아닙니까? 여인이 어째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가 젖먹이는 그 자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여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첫 번째 모습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포기하지 않고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며 엘리야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솟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은 내 인생의 분기점을 만듭니다. 만남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만듭니다. 만남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만남입니다. 그러나 만남 다음에 더 큰 축복이 뭘까요? 아름다운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파괴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남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남이 얼마나 불행과 우리를 찌르는 아픔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엘리야에게 바로 이 만남을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이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외로워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대신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너 역할 다 끝났다. 이제는 여기서 끝이야.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그만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당신과의 관계는 끝났어, 당신이 할 일은 더 이상 없어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 대신 너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너가 한번 찾아가 봐. 그렇게 얘기할 때 쉽게 찾아가지나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아니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호렙산에서 아벨 무홀라까지는 무려 260km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한 길을 거쳐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260km나 되는 그 길을, 험한 길을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동력자로 삼기 위한 축복을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를 찾아가는 은혜를 바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편에서 엘리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갑자기 자기는 12마리의 12결의의 소를 이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의 가정이었습니다. 평범한 자기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수배령이 내려진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그 사형에 처할 그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 옷을 자기에게 던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의 후계자와 동력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막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한 사람이 와서, 그것도 수배된 사람이 와서 옷을 던지면서 너는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까? 결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가서 인사를 하고 오고 자기가 있던 그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 주고 그 농기구를 태워서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만듭니다. 뭘 말합니까? 다시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을 때는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베풀 때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박한 순간에, 그때 자기가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찾아오고 그 찾아옴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따라가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더라. 그것은 단순히 엘리야와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엘리야를 섬기는 그 일들을 주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관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C.R. 함석헌 선생님이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그 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언제든지 이간질하는 사단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우리의 가정이 가정이 되고 부부가 부부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자녀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형제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 또 그 축복과 더불어서 나에게 그 만나는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 만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마음과 열려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많이 놓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과 상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주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사역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사역을 이어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한 10여 년의 기간을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때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멘토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멘토라는 이야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리스의 이타카 왕국의 오디세우스라는 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에 자기 혼자 남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가 빠져버리므로 저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는 고심한 나머지 자기 친구, 이 멘토라는 친구에게 자기 아들 델레마커스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 같은 심정으로 내 아들을 길러달라고. 바로 이 멘토는 친구인 왕의 부탁대로 왕자 델레마커스를 선생님 역할, 친구 역할, 상남자 역할, 부모 역할을 하면서 이 왕자를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뜻을 우리는 현재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생을 잘 인도하여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렇게 할 때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멘티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바로 그런 멘토를 둔 사람, 그 멘토에 의해서 길러져 가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 멘토의 역할을 하셨고,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엘리야가 훈련을 받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순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옷을 던졌을 때 그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 순종의 그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짓던 그 기구를 태워서,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종함으로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 이 엘리야에 대한 순종에 대한 훈련을 단순히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엘리야와 만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훈련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또 하나 시킨 훈련이 뭡니까? 그것은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할 때에 여러 군데로 갔지만은, 그래서 엘리사에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그럴 때 엘리사가 보여준 자세가 뭡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따르는 그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신실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스승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곧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를 따라갈 것이라고. 신실하게 자기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시킨 훈련이 바로 인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불러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권세를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만한 명성을 줄 줄 알았던 그 엘리사, 10여 년 동안 그간 일은 엘리야의 수종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겠다 할 때에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 때,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년 동안 끝까지 순종하며 바로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니는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가치관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엘리사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엘리사가 쉽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가 볼 때 대단한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이라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은혜와 그 능력, 그것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내 자녀도 아니요, 평안도 아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해본 신앙이 우리들 속에 있나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셔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물질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요,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요, 그것 이상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수많은 신앙의 연륜을 겪고 난 다음에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신앙의 많은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은혜는 뭐 그냥 다 주는 거지, 뭐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돈이야, 내가 필요한 건 자기가 목적하는 거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그 이상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연륜을 겪게 되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깊게 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엘리사를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후계자는 누굴까요? 우리들의 자녀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아니 나보다 더 큰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이르게 된 것처럼 내 자녀에게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가져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의 가르침만 갖고 그 자녀가 듣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녀들과의 삶이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자랍니까? 내 행동을 보고 자랍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후계자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동력자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주신 아내나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목장의 목원들과 그리고 이 목장에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 가지 좋은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관계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귀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피터 트래커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멘토라고 얘기할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현실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는가 할 때 그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가 13살 때에 종교 시간에 그 과목에 들어왔던 바로 필리글러라는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필리그라는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13살짜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아이들이 떠들고 하여튼 그렇게 진지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진지하게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이 질문 앞에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헛산 거야. 너희가 50이 되었을 때 나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 인생은 헛산 거야. 그 말이 그 반 아이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60이 되어서 그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각층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공통된 그 이야기가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던졌던 그 말, 너희가 50이 되었을 때 나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는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살아오면서 삶을 늘 돌아보게 만들었노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였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멘토는 누굽니까? 성령님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듣게 하시는 음성,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바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 인생의 동굴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역사가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후계자들, 내 이웃들, 내 자녀들의 축복이 되도록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지만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누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가장 안타까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